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받들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모습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민이었고 성은 견고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백성들은 그 보고를 받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는 장면을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므로 낙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렇죠. 사람인지라 기대가 있게 돼 있고 기대가 무너질 때에는 자연히 그 반대급부로 낙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 낙심이 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물론 내 기대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없거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내가 낙심할 상황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가는 여정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도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그들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양식을 먹는 일도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피로를 충족시켰던 물을 내어 마시는 일도 그들이 했던 일은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신 믿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들이 낙심하는 상황이 비칠 때마다 모세의 외침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단단히 지켜내달라고 당부했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은 늘 그렇게 모든 게 부족했고 그래서 낙심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일이 뭐냐면 낙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 낙심이 원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인지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옮겨놔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낙심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계속 낙심의 상황을 가슴에 안게 되면, 낙심한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원망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 원망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전교서열에 우리가 어제 설을 보냈잖아요.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축복하옵기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원망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을 하지 말자. 그러면 이 원망을 그치려고 하면 낙심해서 우리는 스탑시키고 그 낙심될 상황을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낙심하여 통곡했습니다. 그리고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한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이 누구에겐가 무엇에 의하여 만들었다고 다른 데다 탓을 돌리는 것이, 이게 원망이고 이게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 낙심은 자연스럽게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 그 원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은 늘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여정이었죠.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사흘 만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또 거기서도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또 있다가 또한 양식이 떨어지자 이젠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했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가다가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믿음을 생성해내진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지니, 그렇게 되어진 것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가차없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들도 죽기 살기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이 말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넣으시며 죽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맞이하니까 가차없이 거기서 데리고 나온 자를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각오를 다질 일은 내 신앙의 여정에서 연약한지라 우리 낙심까지는 그런 대로 봐준다 하십시다. 그러나 이것을 원망까지 가져가서 나를 망가뜨리고 상대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마지막 원망과 불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보면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답니다.
또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가요, 처음에 만날 때는 기대와 설렘이 일입니다. 기대와 설렘. 아,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다 아름다울 거야. 잘 살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기대된 대로 지금 그렇게 그 부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성공했고 행복하고 복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잘 만난 삶입니다. 송교 목사 왜 대답 안 해? 기회만 만나면 잘못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다 만날 때는 저 놈을 만나면 뭐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만나면 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분은 와지는 게 뭡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망이 올 때 인간관계에서는요, 그들한 기대를 낮추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저기 하면 10개를 줄 줄 알았더니 2개밖에 없네. 그러면 2개만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때부터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개가 있을 거라고 계속 들여다보면요,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부부관계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만나서 이렇게 됐고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고 라고 하는 낙심의 단계를 넘어서 원망의 단계로 갔을 때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예. 어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환경을 내 환경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게 있는 게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면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목회관을 써낼 때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는 목회관은 오늘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자. 오늘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받자. 그리고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자는 것이었어요. 정말 여러분요, 이 목회 여정을 40년간 오면서 왜 낙심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실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추스려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고,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 최상일 것이야 라고 그때 그 환경을 내게 주신 환경으로 가져가다 보니, 그럼에도 거기에는 감사의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고,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고, 그래서 힘들어도 올 수 있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세로 왔을 것입니다. 예.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아파서,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다 불평거리고 다 낙심할 일이고 다 원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의 아픔이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고, 나의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주신 환경 앞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거나 불평한 일을 찾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실망하거나 실망을 넘어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오늘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 이 백성들이 이제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었거나 우리를 광야에서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저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은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극에 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저 사람들이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유아들을 데리고 내가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니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들이 그 보고를 듣고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사로잡힌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거기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를 끌고 왔냐,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저 안에 들어가서 저들의 칼에 의하여 우리가 죽게 하느냐, 우리 새끼들은 왜 저들의 종이 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크게 쌓아놓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저들을 향하여 행한 이적을 10번씩이나 보고서도 이렇게 나에게 불평하고 불신하니 내가 언제까지 저놈들을 기다려주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저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40일을 정탐하고 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다가 돌리거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 자들,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20세 이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을 뒤돌려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자들은 다 거기서 죽고, 들어가면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자들을 여호수아와 묶어서 하나님은 멋지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여정에 또한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왜 또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내뱉어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정리해낸다면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멈춰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 자리를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바꿔내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믿음의 길에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끔 하셨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체험한 자들이 그 가나안 땅 사는 원주민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래요. 이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멸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가는 믿음의 길에 어떤 어려움도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큰 잘못을 하고 있냐면, 맞아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도 알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다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마치 자기들이 해야 될 것처럼 낙심하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깔보겠느냐,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놓고 낙심하거나 그것을 넘어서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절대 불평과 원망을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자를 받고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당신들이 데리고 나왔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당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4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랬더니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들은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해요. 왜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들을 인도해 내는 일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는 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욕심을 챙기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냥 스탑하고 계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원망하게 되면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오직 순종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결론을 짓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자식들은 사로잡힌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대로 하시겠다 라고 하시고 광야를 돌리셔서 그 자들을 다 죽게끔 놔두시고 사로잡히겠다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성취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해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그릇된 생각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뒤로 돌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령을 해야 할 자들이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께 좋다. 안 가려면 말아. 너희들은 다 죽어라.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히겠다고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참하게 될 때 그 자리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낙심하는 일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원망하는 일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이 낙심이요, 또 나아가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실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리로 바꿔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또 다른 날을 소망 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이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낙심과 원망을 물리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멋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복된 삶이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추스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지라 주어지는 환경 앞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낙심과 원망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낙심과 원망을 쓸어내고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